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둔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말씀은 사도 이후로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 말씀 내용 전체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소금에 관한 그 당시 이스라엘 생활 모습, 그것을 알게 되면은 좀 이 말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땔감을 뭘로 사용했냐면요, 음식하려고 땔감은 짐승의 배설물로 했습니다. 짐승의 배설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일종의 땔감으로 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저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의 배설물 그거 걷어다가 잘 창고에, 마른 거 잘 창고에 놨다가 겨울에 그걸 쓰더라고. 지금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불이 잘 안 붙기도 하고 또 화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에다 그냥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이 귀한 건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소금이 흔했나 봅니다. 주변에 염해 사해가 있어가지고 소금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촉매제 역할을 해가지고 불도 잘 붙고 또 화력도 세지고, 그래서 이제 소금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금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고 탁탁 튀는 거, 그걸 보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예수님 안 믿고 그 죽은 그 사람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떤 그런 그 불지옥 그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제 그걸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불구덩이에다가 소금을 다 넣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촉매제 역할을 못하는 그 소금이, 그 아궁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쑥 그걸 다 걷어다가, 그걸 걷어 어떻게 하면 그건 더 이상 뭐 맛도 짠맛도 못 내고 짠맛이 못 내니까 뭐 더 이상 그 촉매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걷어다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 밖에 버리는 거죠. 지붕에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밟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라든가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사도들이라든가 또 목회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원래 맛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맛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도 맛이 있는 존재, 또 사람에게도 참 저 사람 좋다 이런 소리 들어요. 죄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맛이 없고 하나님께는 뭐 심판의 대상이지 그 사람을 평가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 맛없는 그런 존재, 죄로 말미암아 맛을 상실한, 의의를 상실한 그런 존재였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우리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 속에 그 맛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을 하고 중생하는 가운데서 이제 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맨날 그 싸우기나 했었고 동네에 골칫거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전에는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그 도움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거짓이라든가 이런 죄악된 행동 끊어버리니까 어떤 존재가 되면 맛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맛을 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이라든가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이미 소금이 됐다는 겁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너도 원래 맛없는 세상에서 맛없는 삶을 살았는데 너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금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맛을 내라. 가정에서도 맛을 내고, 자녀들에게 맛도 내고, 또 부모들에게 맛도 내고, 부부 사이에 맛도 내고, 좀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덕이 안 되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며느리한테 교회 가자고 했더니 시어머니 가는 천국에 가기도 싫다고,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소금의 그 사명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맛을 이루는 영적으로 맛이른 소금이 있다는 거죠. 그거 되면 그 대책 없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뭐 천주교 신부로 대체를 할까요? 아니면 불교 중으로 대체를 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비교 불가, 대체 불가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하도 수준이 낮으니까 비교를 하는데, 천주교하고 비교를 하고 불교하고 비교를 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맛을 잃었습니까?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분들. 대체 불가입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예수님 말고 대체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게 되면은 무엇으로 짜게? 다시 말해서 소망 없는 세상, 소망 없는 가정, 소망 없는 직장, 소망 없는 사회, 정말로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조건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맛을 내야 되고, 그 선행의 맛을 내 가지고 목사를 보다 참 저 진짜 목사다,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향기가 나고, 복음의 냄새가 나고, 복음의 짠맛이 나고, 진짜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맛일은 소금이 아니고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4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만약에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계에서 어떤 무슨 그 사람이 있는데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라도 쓰냐면 거름이라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맛을 잃어도요, 그거 쓸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끔씩 쓸 때가 있다고요. 거름이라도 쓴다. 깡패는 거름이라도 써요. 그런데 사역자가 복음의 맛을 잃었다, 또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복음의 맛을 잃었다, 그러면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세상에 맛을 내는 사역자든 성도는 여러분들 양극단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소금 같아 가지고 맛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불을 내는 역사도 일으키고, 맛을 내는 역사도 일으키고, 썩어짐을 방지하는 역사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 사람 맛을 잃었으니까 어디 좀 써야 되고 다른 데라도 써야 되겠다,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우리는 무조건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의 사명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맛을 내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불릴 이유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이 신앙의 맛, 복음의 맛이 안 나면은 어디 가서 장로라, 어디 가서 집사라 얘기하면 안 돼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되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밖에 버려지면 뭡니까? 걸음으로도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소금을 밟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의 그 맛을 잃은 목회자, 맛을 잃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잖아요. 목회자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제일 수치스러운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목회자든 성도든 이 세상 사람들에 밟히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낮아지고 낮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세상 많지도 이 세상 사람 같이 낮아지는 게 제일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그럼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는 데가 그냥 불신자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망가진다는 거죠. 그 이상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인간은 다, 왜냐면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 밟힌다, 이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서 밟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고 소금의 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줘 가지고 이 세상, 이 참 비참한 세상, 이 불쌍한 세상, 여러분 사방 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보세요. 다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들. 유일한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쟁 난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밖에 없고, 이 세상 썩어지는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없고, 그 기독교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맛을 잃어가지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밟는 겁니다. 그냥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사역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맛을 내야 그것이 너희의 존재 이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인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명,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으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된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잘 닦으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된 거죠. 빛의 자녀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은 항상 높은 데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잖아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은 거기서 만약에 불빛이 딱 났다 그러면은 그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동네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도 마찬가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 켜가지고 그 등불을 등대 위에,
그러니까 집안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 이렇게 놓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비치게 하려고. 불 켜놓은 다음에 말 아래 되말 있잖아요, 여러분. 되말 거기에다 가둬놓는 거 없어요. 불 켜가지고 그거 하려고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위에 있어서 다 보이게 되고 또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목회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미 빛의 자녀로서 그 위에 올라 있다는 거죠. 제가 상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상 이 홍릉 지역에 이 지역 주민이 저를 올려다본다는 거죠. 제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쓰려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목회자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16절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빛을 비춰야 돼요. 조금 내가 인격이 모자라더라도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착한 행실이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 전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기다려가다 전도 못 합니다. 전도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요, 빛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그 빛의 자녀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 사람들 그냥 지금 눈뜬 장님들이에요. 지금 볼 걸 보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지를 뭐 티슈로 돌린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난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그 휴지만 쓰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높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쳐다본다. 어떻게 사나 쳐다본다. 어떻게 사나. 저 목사 새로 부임했는데 어떻게 사나 본단 말이에요. 상하리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사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행실. 착해야 돼, 사람이. 행실이 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뭐 물건 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물건 다 상하게 한다면 안 사지 말고, 그러면 알잖아요. 동네 여기 여러분들 한 30년 살았으니까 저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괜찮은 거 집든가 그거 사든가 하고.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들 썩은 과일만 사갔대요. 하도 그 주인이 이상해가지고, 권사님 왜 이렇게 썩은 과일만 사가냐고. 내가 그거 가져가면 그 좋은 과일이 남지 않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과일 가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좀 이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 제가 이 예화를 오전에도 오전에도 이 예화를 했는데 지금 오후에도 이 예화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예. 이게 이 주제는 너무 간단한 주제여가지고 그냥 이 예화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캐나다 캘거리인데요. 예. 거기는 아주 추운 동네, 여러분들. 아주 추운 동네여가지고 겨울이 한 6개월 됩니다. 겨울이 한 6개월 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20몇 년 살았을 때 그냥 사나 보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 건강이 한국 체질에 맞더라고요. 예. 거기 있을 때는 아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매일 새벽 예배를 하니까요. 이게 기침이 끊이질 않았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기침도 다 났고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저 살리려고 한국 보냈나 보다. 예, 참 감사해요. 제가 이 기후가 한국 기후가 맞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추울 때는 영하 30도. 여러분들 영하 30도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집 냉동고가 영하 20도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하 20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 야, 이거 냉동고 너무 잘 된다. 그런데 그보다 10도가 낮아요. 전체 바깥 기온이 10도가 낮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설 작업을 하면은 뭐냐면 거기다 이제 소금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야 이 염화칼슘이 그게 그 작용을 하죠. 너무 추면 그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하 15도 정도까지는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15도 넘어가면 뿌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에서 염화칼슘,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굵은 모래를 이렇게 섞습니다. 그거 가지고 뿌려놔야 그나마 그 얼은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게 차 운행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스트리트 클리닝, 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청소하냐면 겨울 내내 흙 뿌리고 그다음에 겨울 내내 굵은 모래 뿌려놨으니까 그게 이제 길 가에 그것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4월 말에서 5월 사이 그 청소를 하는데 이제 그 그런 동네에다가 이제 붙여놔요. 요번에 2구역 청소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차를 어디다 세워놓냐면요. 이제 뭐 주로 이제 가라지 이제 집 안에다 세우지만 그 가라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집에 차가 많아가지고 그 길가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 하면 교회에다 세워놔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에다 세워놓고 지나가다 제 얼굴 만나면은 아, 목사님, 패스터 여기 좀 세워놓겠다 그러면 세워놓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 시즌에는 다 교회에다 그 세웁니다. 전도 다른 전도는 못 하더라도 교회가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얼마나 덕이 돼요. 예. 얼마나 좋아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때 한 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프라이빗 공간이다 해가지고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다 막아놓고선 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왜 말 그대로 자기 땅이니까. 그러나 그 속으로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산 위에 있다. 우리가 등대 위에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미 빛이 나요, 여러분들. 빛은 나는데 이미 구원받아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빛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집안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비추고
그 다음에 동네에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에도 비춰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더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효과 있게 전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근본 자체가 성화 아닙니까?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그 착한 행실, 너의 그 거룩한 행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너희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이 됐습니다. 참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불쌍한 맛이 없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